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우리의 산업과 분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평안 중에 지냈습니다. 거기에 큰 복을 더하사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닫혀 있는 저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뵙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에 이끌리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아동부의 어린 영혼들에게도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저희는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았던 악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과 다른 모든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 주므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고 행하지 말아야 될 죄들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미련하여져서 어두워져 있는 삶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약점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려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강유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0월 한 달 동안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추수의 계절 11월 첫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셔서 은총을 덧입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주님 전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려오니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에게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의를 위하여 살기보다는 불의와 함께 살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는 종에게 이끌려 살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모습과 부끄러운 죄밖에 없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산 교회가 주님의 뜻과 의를 따라 바르게 서기 위해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부흥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결단하며 헌신, 충성, 맹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형교회가 더욱 뜨겁게 성장하며 은혜가 넘치는 재단이 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가와 민족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치인들이 위기에 직면한 나라의 현실 앞에 당리당략과 정쟁을 일삼는 악행을 버리고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지는데 힘과 지혜를 모으고 진정성 있는 헌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움받은 공직자들이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함으로 사람의 잘못으로 의해 발생하는 인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셔서 각자 처한 어려운 문제들을 속히 극복하게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수많은 심령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보호하여 주시며 자녀들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심히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듣는 우리 모두가 큰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내려주셔서 주시는 말씀의 권세와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이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하고 심령의 눈이 열려 새로운 주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영원한 기념이 되고 주의 피로 세운 언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의 예배를 위하여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그 손길들 위에 복 주시고 함께하사 날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 신약 성경 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진심이 깃든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 순간 매주일마다 느끼는 거지만 우리에게 성가대가 정말 잘한다. 정말 은혜가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찬양의 은혜가 있으시면 같이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뱃사람들이 바다를 항해할 때 자기 감각만 따라서 항해하면 표류하기가 쉽습니다. 망망대해에서 파도와 바람에 따라 감각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뱃사람들은 나침판 그리고 별자리를 보고 항해를 했습니다. 자기 감각이나 생각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따라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많은 풍랑이 있고 또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을 갖고 살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또 13절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문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견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용을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9가지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말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여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주 친근한 용어로 표현하죠. 아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아빠라고 했다면 우리 모두 그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아빠하고 부르듯이 하나님을 다정하게 우리가 불러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해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름은 인격의 전부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결국 하나님의 전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거룩한 분으로 대접해드려야 됩니다. 내 불찰이나 내 실수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항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듯이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 지구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임재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참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나라, 내 욕망과 내 야심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기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 위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내 형제요 모친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가장 볼 수 있는 일꾼들은 일용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하루 일해서 품삯을 받아야 가족이 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일주일, 한 달, 1년, 일평생 그 양식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양식은 매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또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공동체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잘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먹고 사는 양식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나만 잘 되고 나만 평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기 죄는 빚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애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없애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채주이신 하나님이 채무자인 우리의 빚을 다 갚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희생시키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한한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 이웃이 우리에게 죄를 지었다면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은 유혹이란 뜻이거든요. 유혹은 마귀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이하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모저모로 섭섭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미운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덟 번째는 악에서 구하소서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세력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악에 빠집니다.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마지막이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어떤 집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내가 공을 세우고 내가 굉장한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내 나라와 내 권능과 내 영광을 구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살면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 순서와 내용을 따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담긴 진심의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회복과 형통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50년대 미국의 10대 재벌 가운데 한 사람이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돈이 많으니 최고의 의사, 최고의 병원, 신약을 다 썼는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죽을 준비하십시오.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당대 최고의 세계 정식 분석가인 스위스의 칼 융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에게 가서 한번 전신 한번 스캔해 보시죠. 그래서 칼 융 박사가 그분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닙니다. 러시아에 있는 유명한 영적인 대가에게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러시아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영성의 대가가 가만히 보면서 듣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처방전을 내립니다. 하루에 300번 주기도문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600번, 그 다음 날은 900번, 그렇게 해서 5000번을 주기도문을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 약을 다 써도 안 되는데 무슨 그걸 한다고 해서 뭐가 되나? 처음엔 그랬다가 그래도 실천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5000번 외운 그날 그의 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됐습니다. 우리 안양도에 여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한 2번 정도 오셨습니다. 이분이 개척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교인도 많지 않은데 한 20명 내의 교인을 일평생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은퇴를 하는 시점에 그래도 부모님 남겨주신 그런 재산들을 어떻게 이제 갖고 살까? 그 교회로서는 이분에게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 교인이 목사님의 전 재산을 투자해 주시면 여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크게 불려주겠다고. 근데 이분이 자기랑 벌써 수십 년 동안 같이 목회를 해온 교인이었기 때문에 워낙 신실한 분이었기 때문에 조금의 의심도 없이 이분에게 맡겼습니다.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이 돈을 갖고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기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살아야 될 그런 그래도 조그만 기반인데 이게 다 사라지고 또 평생 그렇게 믿음으로 양육하고 섬기고 같이 기도했는데 그런 분이 그렇게 배신의 칼을 꽂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화가 날 겁니다. 아니 사람이 안 좋았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신실한 그 사람이 그랬으니 화가 났습니다. 몸에서 화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그렇게 하는데
몸에서 이상이 생겼습니다. 몸이 아팠습니다. 병원 가서 스캔해보니 암 말기 환자가 됐습니다. 너무나 급속하게 급성 암 말기 환자가 된 겁니다.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여기 항암 치료 우리 받으신 분 교우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일주일 동안 항암 치료 받고 난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는 말기니까 암세포가 외부로 돌출되어서 진물이 흐르더라는 겁니다. 이게 죽는 게 낫다. 목사지만 그냥 내가 여기서 내 생명을 끝내는 게 낫겠다.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재벌이 주기도문 5,000번 해서 병이 치료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도 죽기 전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분이 2만 번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항암 치료받고 이제 이 치료 후에 이 고통을 어떻게 견딜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잠이 잘 오더라는 겁니다. 밥도 잘 먹더라는 겁니다. 진물이 흐르던 그 진물이 싹 사라져서 깨끗한 피부가 되는. 그래서 지금은 치료를 잘 받고 있습니다. 이전과 굉장히 다른 건강한 몸을 입고 그렇게 맑은데도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일어나다 보니까 왜 그럴까?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 의대와 스탠퍼드 의대들지 미국의 유명한 의대에서 한번 이것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고백할 때 어떤 일들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가를 뇌파를 찍는 겁니다. 우리 몸 전신을 다 최고의 장비로 MRI 비롯해서 최고의 장비로 딱 스캔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했더니 그 순간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기 조절 능력이 나오고 그리고 뇌가 치유 모드로 불이 딱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이래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든 문제 있고 또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심이 담긴 기도를 하는 거죠. 주문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고 그런 뜻이 이루어지고 내 인생이 그렇게 기준에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몸의 평안과 치유와 형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27장 1절과 5절 부르시겠습니다.
죄와 죽음과 절망 가운데 빠졌던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이 시간 제정하시고 명하신 대로 성찬 예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저희들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인한 속죄와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떡을 높이 들어서 감사하기도 하신 후 그 떡을 떼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고 깨어지고 상하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몸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례는 세례 받으신 분들, 또 입교하신 분들, 그리고 최근에 저희 교단의 법이 바뀌어서 아동 세례 그리고 유아 세례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어린이들 중에서 유아 세례 받거나 또 아동 세례 받으신 분이 있으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단의 결정입니다. 다른 교단하고 좀 다르지만 우리 교단 결정에 따라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잔을 들어서 감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니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받으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묵상하셨다가 다 받으시면 우리 한 믿음의 공동체임을 함께 같이 고백하면서 다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피에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잔을 드셔서 같이 드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주의 식탁에서 신령한 양식을 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어 싸우니 주 안에서 참된 한 가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일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복음의 증리되게 하시고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별단의 찬송 3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찬송가 51장 1절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주께 영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필요한 것 아시고 그 이상으로 베푸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에게 은혜 주시고 길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주셨사오니 오늘도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여기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일상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온전히 인도되는 것을 기억하기에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바친 예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바친 이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굽어 살펴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삶에 만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과 번성하게 하심과 복되게 하신 은혜가 계속 흘러 넘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소개하겠습니다. 김금주님, 오셨으면 잠깐 일어나. 저 뒤에 계시는군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오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 예배는 도르가 여전대 헌신 예배로 드리겠고요. 예배 후에 권사회 원례회, 안수 입사 원례회, 또 여전대 협회는 1시에 새신자실에서 있겠습니다. 찬양 예배 후에 2026년 우리 교회 내년의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정책 당회를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찬양 축제 열심히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동부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어린이들 참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어린이들에게 같이 선교헌금을 보내서 예배에 올 때 간식을 주고 예배당 마련을 하고 또 물이 별로 좋지 않은 시설인데 우물도 파주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아동부들이 비전을 갖고 지금 아마 선교헌금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확장되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아동부가 이런 대견한 뜻을 갖고 있나 하는 생각에 든든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항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애 어른처럼 하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